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편 136편 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의 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분 감사란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감사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데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36편 절이 1절에서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다 26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에게 그 은혜나 호의, 좋은 감정으로 뭐 좋은 위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때 여러분이 인사하는 표현이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맙다는 말은 여러분 순 우리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다는 말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느낄감 사례할 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고 격식 있는 그런 이런 문서나 또 연설할 때 많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고맙다는 말은 굉장히 친근하고 이렇게 좀 가까운 이런 따뜻한 그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이제 느끼죠. 근데 이제 고맙다는 말은 보통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죠. 친구나 가족이나 이제 가까운 사이 또 특별히 아랫사람들한테는 감사하다는 단어보다는 고맙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한테는 고맙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특별히 또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추수 감사 주일은 제가 여러 번 매년 설명을 드렸어요. 그 기원은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던 그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도착한 해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들한테 이 농사법을 배워서 농사를 해가지고 그 첫 해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게 기원이 됐는데 사실 그들의 그 기원도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성경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추수 감사절의 그런 이 기원은 성경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수확 후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도 그 말씀대로 이제 추수 감사 예배를 이제 뭐 일주일 막 이렇게 이제 드린 거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들마다 이제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미국은 이게 주일 예배가 아니라 평일날을 공휴일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거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넷째 주 목요일이니까 우리는 그 셋째 주 주일을 드려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를 또 드리는 교회도 가끔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유래를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지키라고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첫 수확을 우리가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11조의 개념도 약간 섞여 있는 거죠. 첫 수확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 이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밀 수확을 이제 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식은
우리는 쌀이지만 그들은 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주된 이 주식의 그 밀을 수확했을 때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러니까 이제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저장할 거는 또 저장고에 저장을 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수장절, 그러니까 모든 수확을 마치고 이제 뭐 저장할 것 저장하고 우리 같은 거는 김장을 해서 또 저장을 내년 먹을 것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 수장절하고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확의 그 공급하심, 도우심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추수감사절기는 막 풍성하고 정말 또 이렇게 뭐 막 비싼 사과를 산미시장까지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부탁을 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 뭐 또 우리 남녀 선교에서 또 이렇게 막 애써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여기 뭐 쌀도 심고 여러 가지 막 헌신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인사가 빠졌네요. 물질로도 심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몸으로 어제 헌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진정한 그 감사의 의미는 단순한 게 풍성한 수확에 감사드리기 이전에 먼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한 곡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뭐 농사 짓는 분도 이렇게 조금 뭐 이런 짜투리 땅에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지금은 농사들을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됐다고 좀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농사를 지어서 한 해에 먹을 주식과 또 여러 가지 사용할 모든 비용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오는 수입도 그게 다 수확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먹을 것, 입을 것, 그 마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확이에요. 물질로 수확을 우리는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36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 136편에 26번 사용한 것이 뒤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하라는 단어가 한 절도 안 빼고 다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반문을 하시죠. 나 하나님이 좋은 거 준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항상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해서 그래요.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거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근데 자신이 가진 것은 또 우리가 들여다보질 잘 않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남하고 비교하면 자꾸만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요새 다니엘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도 많고 또 자녀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저분 가정에 저 자녀가 저렇게 힘든데 나는 그래도 우리 자녀가 조금 속은 썩이지만 그래도 저 병에 걸리지 않은 것, 저 상황에 있지 않은 것 이렇게 또 이럴 때는 또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더 감사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진 것들을 막 비교하면은 절대로 하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거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그게 뭐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하실 분도 있는데 햇빛 주신 하나님,
햇빛이 없으면 여기 있는 것들이 하나도 지금 알곡이나 꽃이나 이런 걸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소를 주셔서 여러분이 4분 정도만 호흡이 멈추면 여러분 우리는 숨을 멎습니다.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산소 공급과 혈액 공급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물 역시 여러분 물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이 타서 우리의 신체의 70%가 물이라는데 그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생명에 차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람도 우리는 우습게 알지만 바람이 있으므로 바닷물을 다 이렇게 뒤엎고 플랭크톤을 해서 이런 그 기사슬의 모든 것들이 생태가 이루어지고, 공기를 안 좋은 공기를 멀리 보내서 또 새 공기를 주고, 이런 것들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그거에서 하나만 차단을 해보세요. 여름에도 하나님이 너무 뜨거운 햇빛을 오랫동안 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년 겨울엔 또 눈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또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온이 자꾸 이상 기온이 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 차질이 생겨서 농산물이 폭등을 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것만, 내 소유만, 내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문제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여러분 당장 사생활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6편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아서 26절에 다 썼나, 거기에 보면은 뒤에 후렴구는 그는 이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제가 이제 영원하다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감사할 조건이 여러분이 보면 아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 나의 신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고요. 다른 신은 잡신인데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또 주들 중에도 뛰어난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기이한 일 행하신, 기적을 베푸려 아무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거예요. 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이제 천지창조에 대해서 땅이 물 위에 펴신 하나님, 또 큰 빛들을 지어서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고 별과 달을 통해서 또 밤을 주관하고, 여러분 해가 주관하지 않아 보세요. 날마다 해 아니면 날마다 밤, 여러분 우리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출애굽 과정의 여정의 모든 것들, 이들은 굉장히 세세한 것들을 다 감사해요. 그냥 바로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그런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두 손을 들었던 이런 것도 감사, 광야에서 힘들었지만 이기고 나가게 한 것 감사,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 감사, 오는 도중에 정말 아주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한 것 감사, 아주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하는 것 중에 한 조건이라도 제대로 안 되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씩 그 감사를 한 겁니다. 나중에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 감사,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런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할 것 너무 많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 범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단어인데, 여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범사는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는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이 언어의 의미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성공이나 실패, 기쁨이나 슬픔 등 그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더 말씀드렸던 건, 잘 알아야 할 거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야. 모든 것 중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감사하면, 아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감사해요? 나 어제 트럭이랑 부딪혀서 지금 다 부러졌는데 감사해요?
나 쫄딱 망해서 지금 아예 거지 됐는데 감사해요? 막 이렇게 뭐 다친 거, 뭐 망한 거, 뭐 돌아가신 거, 뭐 사고 난 거 그 자체를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이제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해. 다 부러진 게 아닌 것도 감사해. 아이고 가족이 사고를 당했는데 모두 다 안 당하면도 감사하고 이 정도로 망한 것도 감사해. 그래도 가서 잘 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감사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손해가 없어서 감사 뭐 이런 것들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뜻이래요. 명령이래요. 그러니까 즉 어려움이나 실패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지만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한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와중에도 아직 남은 거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자꾸 있는 것들 왜 그런 거 우리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물컵에 물이 남아 있을 때 요것밖에 안 남았네요. 감사가 안 생겨. 지금 이 정도라도 남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잘 행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막상 힘든 일이 오게 되면 감사보다는 먼저 원망이나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야. 내가 아멘은 했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막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감사하려면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합력하여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이잖아. 나 이 고난의 상황을 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고 내가 다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지산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킬 것 같지만은 우리는 못할 때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믿음 안에 나가는 자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으로 살려면 딱 하나예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시선이 뭐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합력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그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도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이 지금 내가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래도 이 정도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더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육적인 지식과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감사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막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서 평안해져요. 그 다음에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이기며 나가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를 우리는 기도로 바꿔야 될지 믿습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막상 어떤 일이 생기면 주여, 근데 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일단은 가야 돼. 안 가면 이제 원망, 불평, 좌절, 낙심, 그게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난이 결국은 선하게 이루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내가 이기지 못할 때는 그냥 고통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는지 오늘 본문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다. 우리 삶에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자하다, 또 인자해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의 헤세드인데 사랑, 자비, 신실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이 뭐라고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의 사랑도 굉장히 진한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이런 것들. 그러나 그 사랑이 영원하지 못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사랑 계속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해요. 뭐 하나님 사랑만큼 막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질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육적인 부모는 자기가 낳기 때문에 혈육이 내 자녀기 때문에 이 팔을 안으로 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뭐 눈도 빼주고 간도 주고 뭐 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상관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시고 당신이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를 버리고 이 땅에 비천한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이 사랑을 부모가 자기 자녀를 품는 그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관계가 된 사랑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부모는 어떻다고요? 돌아가시든지 그 부모가 아프든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리 사랑해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언제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나 호의 받았을 때 감사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다 아시고 모태에 짓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육적인 부모는 육적으로 졸 수도 있고 그건 뭐냐면 잠깐 무신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굳이 뭐 수면 얘기라기보다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뿐더러 그거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살펴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세상이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로마서 8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여러분이 사랑을 버리고 뒤돌아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해. 아들이 집 떠난 그날 그 자리에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하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또 변치를 안 해요. 영원히. 예. 뭐 누구는 뭐 사람은 좀 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영원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조건에 다 빠지는 게 없이 다 뭐 부합되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적합한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모든 범사에 감사라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힘써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의 기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데 이런 생각 안 했죠.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